요나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자, 1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그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아멘. 오늘 저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요나서 2장 마지막 절 10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대하여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로 토해낸 그 장소를 마치 니느웨 앞쪽에 그렇게 내려놓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니느웨는 오늘날의 이라크 땅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에서는 굉장히 먼 내륙이 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해낸 그 육지는 어디일까? 아무래도 지중해가 면한 바닷가 근처이겠지요. 이스라엘로 말하면 지중해를 면한, 제 생각에는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욥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욥바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난 곳이 욥바였기 때문에 그 욥바 부둣가에 바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했던 그 출발점, 그곳으로 다시 요나를 돌려보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실패한 그 자리, 불순종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재기하도록, 하나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불순종하며 떠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요나서 3장 2절에 나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들어가서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말씀을 전했던 이 요나의 진짜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다 배제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가 굴복되어서 그 말씀을 받고서 전할 때는 하나님의 심정이 되는 것이 선지자들의 마음입니다. 자, 에스겔서 33장 7절로 9절 좀 긴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로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셨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의 제일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살피다가, 밤새도록 끼어 살피다가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나팔을 붑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왔다, 군인들은 일어나 경계하라, 백성들은 깨어있으라, 필요하다면 도망쳐라.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만일에 파수꾼 소리를 듣고서도 백성들이 그것을 무시하다가 죽인다면 그 사람 책임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파수꾼이 그 시간에 졸다든지 아니면 적군들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들이 죽는다면 그 백성들의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의 나팔을 부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파수꾼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단 한 사람도 그 죄로부터 심판받아 죽지 않도록 죄를 지적하고 듣지 아니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살도록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선자의 자세란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내가 이러한 말을 했다고 백성들에게 제발 좀 전해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그러므로 선지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장이 되어서, 왜 죽으려고 그래? 돌아서 회개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심장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말씀을 전한 요나는 어땠을까? 요나의 심정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바로 요나서 4장을 보면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전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요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니느웨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내렸던 진노를 거두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 모습을 보자마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기로 작정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켜보고 말미암아 하나님이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나님은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한 죄인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요나는 마땅히 기뻐해야 할 텐데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니느웨를 보고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우리의 원수 니느웨가 저렇게 용서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때에 속이 상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적권을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주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그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5절에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를 떠나지 않고서 저 먼 동산 위에다가 뭘 합니까? 그 성동편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내가 보자. 저놈들 지금 잠시 흥분 상태라서 저렇지,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심판받고 망할 거야. 내가 저놈들 망하는 꼴 보기 전에는 여기를 떠날 수 없어. 세상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마지못해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요나의 심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아닌 미움과 분노와 어찌든지 이놈들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는 미움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나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당할 것이다.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자신들에 대하여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은 듣기 좋아합니다.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은 듣기 좋아하지만 자신에 대해서 비판과 책망을 하면 사람들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정상적인 성도의 심령의 상태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니느웨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요나서 1장 2절에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강팍한지. 정상적인 마음에 있는 사람의 심령 상태에서도 회개를 말하고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 사람들은 듣기 시작하는데, 하물며 마음이 완전히 돌처럼 굳어져 버린 저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더군다나 심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미친놈 소리 듣고 쫓겨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절대로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니느웨의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말씀을 막 전합니다. 더군다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악독하고 강팍합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설득을 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서 3장 5절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었다 했습니다. 강팍했던 그들의 마음들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들 심장 속으로 들어오니까 그들의 죄가 드러나면서 회개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마치 자신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것 같은 심령이란 것을 발견하고서 배옷을 입고 금식하고 그렇게 통곡을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요나서 3장 3절에 보니까 니느웨는 큰 성읍이므로 한 바퀴 더 돌려면 3일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은 바대로 요나는 3일을 다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그렇게 40일 내내 말씀을 전하다가 40일째 그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3일 길 걸리는 니느웨 성을 겨우 하루만 다니면서 딱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더 이상 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붙들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듣든지 말든지 그냥 지나치는 말로 어차피 미워하는 인간들, 40일 지나면 멸망당할 걸 3일 길 다 돌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만 딱 돌았는데 삽시간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소문이 전해지면서 듣는 즉시로 두려움이 임하고, 그래서 온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과 구원, 믿음의 역사는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탁월한 말솜씨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쓰십니다. 우리의 열심도 쓰시고
또 우리의 언변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단일 뿐 우리의 사람의 말의 능력과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간절함이 영혼들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속일지도 모릅니다. 부흥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그 말씀의 능력 자체를 믿지 아니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탁월하게 말 잘하는 그러한 강사들, 그리고 기막힌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그 착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가로막는 회방꾼 역할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단코 탁월한 언변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비판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평가한 것들을 편지했습니다. 저희의 말이, 그 편지들은, 바울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들은 아주 중하고 힘있고 참 내용은 좋은데 직접 몸으로 대할 때는 그 사람 입만 열면 어쩌 그렇게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은지, 말이 너무나 어눌하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는데 말에 전달이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면 유두고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밤이 맞도록 말씀을 전하는데 말도 어눌한 데다 또 설교는 얼마나 긴지, 그러니까 난간에 앉아 말씀을 듣던 이 유도고란 청년이 꾸벅꾸벅 졸다가 난간 밑으로 뚝 떨어져 갖고 그만 거의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유도고가 살아나서 성도들의 큰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설교자가 말씀만 전하면 그때부터 그냥 딱 성경 펴놓고 꾸벅꾸벅 조는 권사님을 향해서 답답해갖고 책망을 예배 시간에 했답니다. 권사님 그만 조세요. 여기 뭐 잠자리도 아니고 예배당인데. 권사님이 굉장히 무안했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들릴랑 말랑 하면서 옆 사람한테 두들기더랍니다. 지가 졸게 해놓고, 지가 졸게 해놓고, 아직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군요. 자기가 졸게 해놓고 말이야, 왜 조는 사람을 책망하냐 말이죠. 여러분들, 바울의 그 말솜씨로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구원하겠습니까? 아마 바울이 우리 맥걸린 한인장로교회 담임 목사 청빙 후보로 왔으면 이분은 아예 그냥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의 언변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그 자체가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들어서 성령이 쓰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영혼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우리가 할 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수많은 사람들이 뭘 두려웠냐 하면 자꾸만 내가 설득시켜서 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맞고 한 가지는 틀립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한 영혼도 주께로 인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랄지라도 우리 입술에 담긴 복음의 그 자체의 능력이 성령에 의해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삼으셔서 그 영혼, 강팍한 영혼,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하는 영혼, 니느웨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듯이 하나님 그렇게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어서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실력을 의지하려는 교만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여, 저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셨사오니 저는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뿐입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께 온전히 다 맡기고 담대하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4월 8일 날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저는 막 우리 예배당 안에 정말 우리 현재 성도들의 2배 이상이 꽉 그날 다 모시고 오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저는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다수는 모셔 올라 해도 어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 자리에 안 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 믿어야지,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지, 우리 인생 얼마 남았다고 세상 그렇게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한번 돌아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때에 저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할 뿐입니다. 정말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인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주일날 와서 복음을 듣는 가운데 그토록 예수를 안 믿으려고 했고 마음을 닫아버렸던 그 영혼이 바로 그날 주의 성령이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설득이 없는데도 그의 영혼이 열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강권하에서 내 집을 치우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살려주옵소서. 정말 파수꾼의 심장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바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께서 가라고 할 때 가고 전할 때 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길 때 주께서 일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 할 때 가지 않고 전하라 하는데 전하지 않고서 우리가 발장을 끼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의 영혼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나팔을 불지 않고 그들의 영혼이 곧 망해가는 것이 뻔히 보이면서도 우리는 그 입술을 닫고 있다면 주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피값을 너희에게서 찾겠다. 이게 어디 목회자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는 우리도 선자로서 부름받고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바로 주 앞에 쓰임받도록 부름받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기고 그렇게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 정말 그래서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죄송하지만 다른 어떠한 탁월한 사람 한두 사람, 목회자의 탁월한 말솜씨가 아닌 사람들의 그러한 구미를 당기는 여러 가지 정말 아주 달콤한 프로그램이 아닌 성도들이 영혼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주께로 데려와서 그들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정말 그들이 무릎 꿇고 세례받고 그렇게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부흥되는 교회, 꿈같지만 니느웨가 돌아왔다면, 꿈같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여신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먹이시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불평했을 때, 믿음의 사람인 모세도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능하신 팔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